어, 그 고별 설교를 허락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귀한 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설교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누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그 복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간증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그 말씀들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그 간증들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이 있다. 우리가 구하건 구하지 않았건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 구절을 저한테 암송시키셨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항상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듣는 간증들, 또 다니엘 기도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은 진짜로 어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막 리어카 끌면서 장사하셨던 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은혜 가운데 커다란 기업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생길 게 그대로 생겨요. 뭐 시험을 특별히 더 잘 보지 않습니다. 뭐 가정의 문제들이 다 막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부족함 없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복의 복을 넘치게 하신다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걸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겪을 건 다 똑같이 겪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겪더라고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 일 경험하고 무슨 일이 잘 되는 것도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경험하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이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오늘 성경 본문도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왜 나는 그렇게 특별히 복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걸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식의 복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 색깔은, 그 종류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고 계시는 그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복들을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아멘.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복은요, 히브리어로 그 에셰르라는 단어인데 행복, 지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은 아는데 지복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지복이란 무슨 뜻이냐면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여기다 뭔가 더 추가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을 많이 벌고 뭐 자녀들에 대한 복이 있고 이런 류의 복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뭔가 또 추가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가장 높은 그 기쁨을 주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의 복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이 필요하고, 가정 가운데에 원활하게 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녀의 복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 필요한 여러 가지 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돈을 벌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게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그걸 취하면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 내가 그렇게 어제까지 바라고 원해서 드디어 요즘 인기 있는 그 쿠키 중에 하나가 두바이 초코 쿠키? 쫀득, 네, 더 잘하시네요. 줄여서 두쫑크라고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막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거 먹었다 해서 한 입 딱 먹으면 너무 좋다는데 드디어 얻어서 먹었는데 그 행복의 순간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그 복들의 종류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얻고 평생 동안 하나님 이거 주셔서 정말 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받고 나서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저 이제 이거는 괜찮으니까 저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을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드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포켓몬 카드인데 특별히 골드 버전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가 저희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포켓몬 카드예요.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오더니 아빠, 친구들이 다 포켓몬 카드가 있어, 나도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줄 때마다 막 방방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생일날 선물 안 줘도 되나? 나 이거면 충분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빠,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없어? 아빠, 나 이거 좀 별로 안 좋은데, 약한데? 더 센 거 없어? 그래서 저는 또 당근마켓을 찾기 시작하죠. 레어 카드를 준비합니다. 근데 레어 카드로 끝이 아니에요. 더블 레어가 있어요. 또 트리플 레어가 있습니다. 하이퍼 레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위에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그 좋은 걸 주면은 와 좋다 좋다, 맨날 자기 생일날 선물 주지 말래요. 이거면 괜찮대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골드카드. 이거를 어제 처음 줬는데 그렇게 방방 뛰더라고요. 또 아빠 생일날 진짜 주지 마, 선물 주지 마 진짜.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 있는 2,0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 그 정도로 기뻐 뛰는데 이제 저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요. 그 위에 뭐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이상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요, 이거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 해결됐으니까 저 이제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끊임없이 뭐가 발생되냐면 결핍이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의 많은 복들은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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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목마르게 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기 원하시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지복,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복들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나? 악인이라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범죄자잖아요. 뭔가 나쁜 짓하고 뭔가 도둑질하고 강도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기준이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선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이 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의 모든 방식은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말들, 하나님 없이 성공한 누군가의 조언들, 충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가운데 저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가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 꾀라고 표현했지만은 원어를 보니까 애차,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잔머리 굴리는 얘기가 아니라, 우와 진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그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와 조언인 거죠. 다만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자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면요, 결국에는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100개 잘못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야 내가 100개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1개 정도 하면 착한 거 아닌가? 라면서 물들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오래 머무는 것은 결국 나도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틀렸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니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설령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주고 육체적으로 좀 힘든 것들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돈이 항상 부족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알바 이렇게 제안이 딱 들어왔어요. 리뷰 알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 글 좀 쓰지 않냐 해가지고 그 알바가 뭐냐면은 그 영수증을 딱 보내주고 그 가게의 어떤 메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다음에 리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메뉴에 맞는 아주 적절한 리뷰를 달아주면 그 리뷰 한 건당 1,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막 엄청 쌓여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알바잖아요. 오, 좋아 해가지고 그 막 영수증 사진 받아가지고 막 여기 불닭이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당 1,000원이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 쌓이겠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쌓이는데 와, 이게 내 계획이 없었던 재정이 생기니까 야,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맛있다고 하는 이 댓글 때문에, 리뷰 때문에 그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이디로 지금 이런 리뷰들을 다는데 심지어 어떤 리뷰도 있었냐면 성형 시술 리뷰도 있는 거예요. 여기 성형 너무 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차마 하지 못해서 보류했는데 나 때문에 이거 성형 받으러 갔다가 망한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제가 벌어놓은 돈이 있고 앞으로 벌 돈이 보이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연락을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그 수당은 받지 않겠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연락을 해요. 그 연락을 딱 끝내고 전화를 끊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방금 전에 이 돈이 아까운데 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라는 그 딜레마에서 제가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전화를 끊는 그 순간에 제 안에 여기서 말했던 그 지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너무나 머리 쓰는 일이 많아요. 조금만 머리 쓰면 좀 더 돈 벌고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길에 서지 않을 때 그거에서 조금 유익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하다라는 단어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말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걸로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로 잘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넌 그거 안 해봤으니까 몰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걸 듣질 않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만할 때가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다 합해서 613개인데 그 613개의 그 율법들에 자기들 나름대로 막 탈무드, 미시나 이런 데에다가 강령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법 딱 한 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한 개에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주석과 그런 해석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율법에 통틀어 지켜야 될 그 강령 규칙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안 지켰으니까 너는 하나님 율법을 범한 자야. 넌 하나님 율법을 더럽히는 자야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정죄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죠. 예수님에게도 너는 어찌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거룩히 지키지 않느냐 정죄하면서 이 모습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야겠다라는 그 모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그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배척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통해서 잘 해왔지만 오늘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라면 주님, 제가 겸손히 하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루틴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어렸을 때 봤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누리고 싶은 복은 아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 누리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때인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어야 된대요. 성경 말씀 어렵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즐겁게 읽지? 이걸 주여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진짜 행복하다고?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얻기 위한 그 여정이 정말로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2026년 매거진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역대급 사역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 힘들고 이제 원고를 딱 넘기고 이제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마음을 써서인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오지? 이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실물로 내가 보고 싶다. 테스트용으로 많이 프린트해서 봤지만 진짜 완성된 건 어떻지?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촉 전화를 제가 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못 와요, 이거? 조금만 빨리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는 날이 됐어요. 아침부터 이제 제가 또 연락을 해요. 오늘 몇 시에 출발하나요? 진짜 몇 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내비까지 찍으면서 한 3시간 걸리겠네요? 이러면서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딱 도착하는 순간이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나가요. 제가 제일 먼저 막 카트를 갖고 와서 그걸 막 나르는데 막 700부 저희가 인쇄했잖아요. 많아요, 양이. 근데 그걸 나르는 그 과정이 즐겁더라고요.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런 걸 날라야 돼? 아우, 힘들어. 내가 만들었으면 됐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빨리 그것들을 날라서 빨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즐겁더라고요. 빛이 돼 있는 그것들을 보는데 막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것이 귀하다라고 여기니까, 중요하다라고 여기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모든 몸을 쓰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즐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귀하다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즐거워지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막 백독천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말씀 딱 한 구절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더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 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들 그냥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복들을 사모할 때 그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들을 누리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런 복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래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성공하지 않던데, 이 형통하다의 원어가 찰나으라고 해가지고 성공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성공한다고? 실패가 없다고? 아닌데? 예수님 믿어도 실패가 있던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 형통함이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이 형통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3절. 그 형통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이 형통함인데 그 모습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것들을 누리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다시 말할게요.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라는 것이요. 항상 가을이 되어서 항상 풍성한 열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겨울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막막한 거죠. 답답한 거죠. 진짜 이 상황 가운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도 이 나무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항상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축복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수없이 많은 철들이 겨울이 오고 가뭄이 오고 거친 풍랑이 불고 다양한 계절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닥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한 축복인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겨울 가운데서도 내가 그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함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겨울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참 힘든 시간이 있었고, 텅 비었던 공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들을 채워나가고 어떻게 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염려만 가득해 보이는, 답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 겨울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밖에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또 그 겨울의 시간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버티며 교회를 지켰던 그 여정들을 들었을 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막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기도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그 기도를 심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겨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봄 끝나고 왔잖아요. 딱 봄이 시작될 그 타임에 하나님이 씨 뿌리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든 건 안 겪었어요. 그때 그 겨울의 시절 이 자리를 지켜내셨던 그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겨울을 버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봄에 와가지고 씨를 뿌리니까 막 같이 일할 수 있는 여름의 시간 가운데 사람들을 막 보내주세요. 함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걸 봅니다. 열매들이 맺어가기 시작해요. 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내비를 잘못 찍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좀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네 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 종업원분이 저 이사 왔는데 여기 교회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생각했을 때 겨울을 지켰던 그것들을, 겨울을 지켜낸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모두가 떠나가고 모두가 견디기 힘든 그 시간 가운데 눈물로 새벽을 지켰던 그 기도가, 이 자리를 지켰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초석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참 복받은 사역자예요. 그 겨울의 시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봄 때 와가지고 씨 뿌리면서 씨 뿌린 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 것들을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겨울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겨울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을 지켜내신 분들은 지금 이 열매들을 바라볼 때 누리는 그 축복의 크기가 달라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내 안에 너무 기억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야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겨울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마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겨울의 시간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으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심고 간증들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눈물로 지키며 버티며 싸웠던 그 교회를 만나 열매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오직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겨울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